찬송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만나는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이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이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들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며 편안히 인도될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안에서 소리를 내어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전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은매화 나무가 찔레를 대신하여 나리니 그것이 주를 위하여 한 이름이 되며 끊어지지 아니할 영존하는 표적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래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생각에 순종하는 그런 저희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주여 사용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끌어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가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되어가지 않는다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낙심과 좌절이 찾아오고 원망하게 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될까요? 이 또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또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잘 사라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잘 살아가지지가 않을까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사업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신앙이든 경제적 문제든 아니면 대인관계의 문제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되어지지 않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데, 하나는 원망하는 거예요. 즉 모든 책임은 다 누구에게 있다? 다른 사람에게 있다. 환경에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적 여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학 현상입니다. 즉, 난 왜 이럴까? 난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하고 낙심과 좌절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계획대로 잘 풀리지 않는 그 배후를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것이 과연 이 시대적 원인이나 환경의 요인이나 다른 사람들 때문 말입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죄를 져서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풀리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이 어떤 일이든 내 인생의 그 배후에 내 인생의 배후에서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시고 계시는 그 어떤 절대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계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뜻과 내 생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뜻과 내 생각과 일치해서 그래서 우리가 펼치고자 하는 어떤 비전, 어떤 계획을 활짝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뜻과 내 생각과 전혀 다르므로 하나님께서 그 내 뜻과 내 생각을 꺾어 가실 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의 배후에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의 사고가 바뀌게 되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되겠지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이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이 아니하니라. 우린 여기에서 기억해둬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를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악된 성품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고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파괴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해도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자 해도 우리의 그 고귀한 성품이 파괴돼서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매사가 안 될 때만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 인생이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과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한 번쯤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교제고 기도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어느 정도 다를 수 있는가? 여기 6절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입니다.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인류를 향하신, 아니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오라고. 너의 길을 버리고 너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즉 회개하라.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라. 구원함을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여기 보면 때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여기서 때라고 하는 말은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타이밍. 이 타이밍에 대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보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어때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에요. 조금 더 있다가요. 이게 타이밍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우리 인간의 생각의 차이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다음에요 하는 이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과 인간의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 어머니가 참 예수님을 안 믿는 18살 된 그 딸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딸이 계속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엄마가 그날도 눈물을 흘리며 전도를 했는데 그 딸이 결단을 한 거예요. 엄마, 이번 주는 교회 꼭 갈게. 그래서 엄마하고 교회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주일날 아침이 됐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딸의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받은 딸이 엄마에게, 엄마, 내가 나갔다가 교회 예배 시간 맞춰서 교회로 바로 갈게.
그리고는 나갔어요. 근데 예배가 끝나도 딸은 돌아오지 않아요. 예배가 끝나고 저녁 때가 됐을 때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여기 어떤 사고가 났는데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게 나간 딸은 교통사고로 그날 죽고 마는 거예요. 타이밍, 구원받을 수 있는 타이밍, 그 딸이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어느 정도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여기 보면 높다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높다. 이 높다고 하는 말은 옳고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옳고 완전하다. 즉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옳고 완전한 생각, 고차원적 생각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쉬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얘기예요.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주여, 주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오셔서 속히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전가를 받고도 유대로 가셨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뒤에야 베다니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간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에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린 여기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모든 걸 다 전체적으로 처음과 끝을 전부 다 보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차이가 나는가 단적으로 보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요청대로 그리고 그들의 바람대로 예수님이 그곳에 일찍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그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일찍 오셨다면 저들이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오라비가 살아나는 그 부활의 영광을 목격하고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그 나사로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그곳에 모인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고차원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나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는 그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고차원적인 완벽한 길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어떤 현실적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길보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길이 앞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응?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분노, 화가 치밀어 오고 낙심과 근심이 밀려오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앞서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닐까.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사실 이 시대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은 심각하게 이 문제를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에 대해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요,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겠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경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요, 이렇게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양육해 가시겠다, 세워 가시겠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양육된, 이렇게 훈련된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겠다,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오늘 주보에 나오는 암송요절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이 뭐라고요? 첫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하심, 그 열망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원하심, 이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원하심이 뭐예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성경을 배워가는 거, 그걸 알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빚어져 가는 거, 이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어떻게 해요? 4가지. 교리와 책망과 바로 세움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전부라고 해요. 이게 양육이라는 거예요. 응? 양육. 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첫 번째 생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첫 번째 생각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리. 그 진리를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성장해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 세움, 바로 잡음과 의로 교육시켜서 만들어 양육해 가신다. 세 번째 하나님 생각이 뭐라고요? 이렇게 양육된, 이렇게 세워진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바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네 번째 생각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어떤 형제와 자매가 있다고 합시다. 이 형제와 자매가 어떤 이유로든 어떤 과정을 겪었던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그래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 속에 지금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생각이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 사람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해 가시겠다, 세워 가시겠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서서히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양육할 때 어떻게 기릅니까? 우리 손집사님 어떻게 길렀어요? 어떻게 길렀길래 두 아들이 그렇게 뻗떠하게 잘 자랍니까? 자, 일찍 자라, 일어나라, 양치해라, 밥 먹어라. 손집사님은 한마디도 안 했대요. 다 엄마가 했겠지. 남자는 한국에서 다 그러잖아요. 남자는 돈 벌어오느라 그냥 돈 버는 기계지 뭐. 근데 사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보면 집은 여관방이 되고 그냥 이렇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 남자들이 이제 우리 나이 때 되면 이제 와이프나 자식이 대우를 못 받아. 돈은 시큰 벌어다 주고 뼈 빠지게 벌어다 주고 대우를 못 받아요. 이 삶의 방식이 옛날에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시대가 자꾸 변해서 가부장적인 어떤 대우를 못 받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좀 심각해요. 아무튼 학교 가라, 숙제해라, 말은 공손하게 하고 거짓말은 하면 안 되고 욕은 하면 안 되고 컴퓨터 게임에 너무 빠지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네? 왜 이렇게 해요? 이것은 사람답게 멋있게 가치 있게 뛰어난 인물로 길러보겠다고 하는 부모로서의 어떤 소박한 소망일 수 있고 바램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간절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왜 진리를 알아라, 기도해라, 예배하라, 겸손하라, 섬겨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왜 그렇게 큰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그렇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고 소망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부터인가 그런 것들이 막 부담으로 다가와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이거요. 아니, 이 세상에는 편안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어떻게 해요? 충돌하기 시작해요. 마치 사춘기 아이들이 반항을 하듯이 막 삐딱거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 내 목적을 따라가고 있는가?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자녀가 부모인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어긋난 길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자식이 내 말 듣지 않고 계속 어긋난 딴 길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쟁, 가정의 평화가 사라져. 그리고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그리고 결국은 그 인생이, 그 자식의 인생이 고달파져요. 아니 뭐 여러분 잘 알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해요? 바디가 고생하잖아요. 몸이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해라 할 때 안 하고 있다가 결국 그냥 그렇게 공부를 못하고 자랐으니까 할 일이라고는 나중에 뭐예요? 세탁소 가서 불에서 세탁소 일이 내가 천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팻대 굴리고 먹을 수, 팻대만 살살살살 해도 연봉을 엄청나게 받을 수 있고, 또 저 병원에 가가지고 닥터 하면은 또 대우도 받을 수 있는데, 공부를 안 하면 미래가 없잖아요. 이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그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그 속에 계속 어떤 심란해져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 속에 이런 갈등과 이런 충돌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첫째는 무지하기 때문에요. 내 자식이 일찍 머리가 깨서 자기의 미래를 훤하게 내려다볼 수만 있다면 왜 그렇게 말 안 듣겠어요? 듣겠지. 이와 같이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내일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건강할 줄 알고 항상 좋을 줄 알고 그렇게 뺀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속에 아직도 죄의 성품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육신을 덧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한 계속 우리 속에 아담의 성품, 즉 죄의 성품이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아마 이건 죽을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마귀 사탄이 살아서 아직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요즘같이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재앙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좋게 사는 걸까요? 저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자, 세 가지예요. 첫째,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둘째는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 돼요. 예배 열심을 더 내야 돼요. 세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기를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리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고 했어요. 땅을 고치리.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위험해서 교회 예배가 되지 않아요. 예배 드리지 않아요. 공식적으로 예배 안 가도 된다고 하니까 아예 교회 가지 않아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지금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응? 길을 쓰고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그 시점에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교회 존폐 위기가 올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바이러스 때문에 휩쓸려가는, 영적으로 휩쓸려가는, 그저 근심과 걱정에 휘몰려가는 그런 나약한 영혼들을 그냥 꼴딱꼴딱 삼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편안해요. 아주 편안해요. 핑계가 딱 생겼잖아요. 대면 예배 드리면 위험해 하니까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대면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나 집에 있든 내가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 예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놀러 가는 데는 다 가요. 주일날 단풍놀이도 가고요. 주일날 저 비치도 가고요. 거기는 다 안전해요. 근데 교회가 위험해요.
우리는 우리를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달라야 돼요. 이 위험한 시기에 예배는 무슨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목적을 떠난 인생은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세 번째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세 번째 생각은 이렇게 훈련된 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야? 왜 하필이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응? 저 사람도 있고 저기 저 사람도 있는데 왜 내가 해야 돼? 그래요. 저 사람도 있고 저기 저 사람도 있어요. 응?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실까요? 그 대답은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요.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내가 손석범이를 이런 사람으로 딱 기둥 같은 집사로 만들어야겠다 딱 하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망나니 짓을 해도 결국은 그렇게 돼요.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 말씀 보세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는 일들에 형통하리니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간단하게 요약하면 뜻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와서 이 땅에 곡식이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이 하나님 말씀도 결국은 그 듣는 사람들 속에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싫다고 발버둥을 쳐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이리저리 도망 다녀도 결국은 그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피하는 건 인생 낭비고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요나 보세요. 결국은 돌아오잖아요. 결국은 돌아오잖아요. 응? 저는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은 너무 독재자이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보세요. 이 성경은 하라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딱 단답형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벌을 받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벌을 받아요. 얼마나 독재입니까?
제가 신앙이 조금 자라면서요, 깨달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소망이 있고, 내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오늘은 이렇게 법을 세웠다가 또 상황에 따라 저렇게 법을 세웠다. 이렇게 막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면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이 이루어졌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겠냐 말이야. 응? 우리 인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인간이 뭐 대단한 존재 같잖아요. 뭔가 할 수 있는 존재 같잖아요. 근데 막상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특별히 그것이 내 생명과 연관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그때 깨닫게 돼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 네? 그러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뜻 뒤에, 내 생각 뒤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다듬으셔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될수록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길이 역사하고 있구나 하고 믿고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 내 뜻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응? 그럴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길이 막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서 55장 1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면 평안히 인도될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소리를 내어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일 때 그곳에 기쁨이 있고 편안이 있고 노래가 있고 손뼉을 치게 된다. 즉 승리의 삶을 이루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 13절 말씀 보세요. 전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은배와 나무가 찔레를 대신하여 나리니 그것이 주를 위하여 한 이름이 되며 끊어지지 아니할 영존하는 표적이 되리라. 여기에 전나무와 가시나무를 내고 은매화 나무가 찔레를 대신하여 난다고 하는 건 가치 없던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무의미했던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가시나무에 비해 전나무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또 찔레나무에 비해 은매화나무가 얼마나 고귀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조금 힘들고 참 앞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 근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네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모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이 사건 속에 개입되어 있다. 두 번째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 진리를 양육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사람으로 성장하기 원한다. 이 속에, 이 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네 번째 뭐예요?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분명히 어떤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 망한 예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의 생애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므로 참 주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놀라운 참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여서 늘 참 이 세대에 휩쓸려가고 환경에 휩쓸려갈 때가 많고 참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휩쓸려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참 우리를 낮추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땅, 이 세상을 고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꼭 보고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저 십자가
살아계신 아버지, 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함으로 거룩하여지기를, 깨끗하여지기를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사랑을, 그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돌아가 멋있는 신나는 그런 삶을 잘 살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